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신앙이 막 열정 있는 분들, 신앙이 열정 있는 분들만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직분자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에 있어서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겠죠. 근데 말을 잘한다고 복음을 뛰어나게 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멀리 선교지에서만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죠. 선교지에만 가면 날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상에 돌아오면 다 죽어가는 희한한 어떤 현상들이 있죠. 일상을 잘 못 사는데 선교지는 1년 내내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또 신앙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데 지금 일상에서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문화를 넘어서 선교를 가는 거는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그 나라에 가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응당 감당해야 되는 존재적인 사명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어디로부터 허락을 하시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안에서 1차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가장 확신 있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이 뭡니까?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복음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일상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인 거예요. 이곳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실제적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내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게 하신,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음이 닫혀서 믿음이 멀어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내게 일어난 일들인 거죠. 이 일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던 내 삶에서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스토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를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때는 열심히 했음에도 어떤 상처나 어떤 사건이나 힘든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다, 이걸 내 언어와 내 삶으로 전하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복음 전파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안에서의 복음 전파는 어쩌면 이 영역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멀리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요. 세계 4대 그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전반적인 스토리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을 떠났거나, 어떠한 상처받아서 믿음을 떠났거나, 혹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런 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떠나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복음의 전도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관계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진짜 생명으로 경험되어졌던 것과 상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결합되면 나타나는 가장 최고의 행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복의 원천은 복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절대 편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상처받아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한편에서는 더 쉽습니다. 내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책임성 없이 그냥 열심히 선한 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 끝나는 건데, 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내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상처받아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한테 이들과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관계성과 친밀함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책임 없는 쾌락의 일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시간과 감정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매임으로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고 막 인내해야 되고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마땅히 전할 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던 우리 자체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내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은 제 신앙의 성장의 기점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누군가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서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언젠가 열매 맺을 거야,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해도 결국에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 뭔가 선한 때를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 아주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방임하는 겁니다. 사명을. 게으름에 포장된 신앙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텐데 그 일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믿지 않는 이들과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받아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을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과 만남을,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 모든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다급함과 긴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게으르게 미루고 방임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느긋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지금 계속 인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은요,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읽으면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세요? 이거 거의 진짜 성경 전무후무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이걸 원어적인 뜻으로 바꾸면은, 직역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을 걸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렸다라고 조용하고 품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전능하신 그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돌이켜라. 어찌 네가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면 살리라. 누가 이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할꼬. 이거는 하나님의 절규인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잖아요. 그죠? 실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의 요청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지금 절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반되어지는 긴급함과 시급함이 동반이 돼요. 긴급성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어떠한 별명이 있었냐면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복음 해석 능력이 있으셨고요, 적용력이 있으셔서 이분이 설교하는 자리는요 늘상 막 몇천 명,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저서를 보면요, 겉은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만 이분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서에 기록된 질병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통풍. 이 통풍이 심해서 설교에서 설교 자리를 서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통풍이 심했고, 두 번째는 브라이트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장 기능 저하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관절염이 심해서 실제로 일어나서 복음 전파가 되게 힘들었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울증, 정신질병도 있으셨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856년에 10,000명이 모인 대규모 예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 장소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불이 나니까 한꺼번에 출구로 막 몰려가지고 압사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말씀 전하고 예배만 안 했으면은 사람들 안 죽었을 텐데 내가 말씀 전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죄책감이 시작이 돼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있으신 거예요. 앞에서는 막 화려했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눈물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종종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개인 주치의도 있으셔서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병을 이렇게 돌봐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치의가 당시에 아주 젊고 유능한 의사였다고 얘기합니다. 탁월하게 병도 잘 돌봐주지만 또 성품도 너무 온화했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 의사를 굉장히 신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자꾸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몇만 명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하는데 내 주치의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는 이 마음이 막 이 도전이 생겨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뜻 이게 잘 되지도 않고 마음의 부담은 막 일어나는데 이게 막 잘 되지 않으니까 몇 번 미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오늘은 병원 말고 그냥 다음에 가면서
또 더 깊이 얘기하면서 더 가까워진 복음을 나누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미뤘는데 어느 날 진료를 받으시려고 가는데 중간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젊은 의사가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급성 질병으로 젊은 의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도 그걸 다 미뤘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그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 스펄전 목사님이 죽기 전까지 죄책감을 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분의 복음 전파의 기회를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위기의 노인분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의 복음을 전하고 진지하게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한번 마음 가운데 선포를 해볼까 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해서 떠나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 있고 종종 제가 마음의 짐처럼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의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긴급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고 마땅히 전할 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미루고 혹시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지, 이런 복음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는 건가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봐봐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여러분 그렇게 느긋한 사역이 아닙니다. 시급하고 생명 구조의 사역인 거예요. 내일이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다시는 없다라는 그 시급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관계 속에 복음을 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멀어진 분들에게 혹은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유롭게 미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동반된 일이라면 그 긴급하고 절박한 요청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라면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부터는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이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한 태도를 하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말하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막상 지혜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뭉뚱거리면서 문제 안 생기게 해라, 약간 이런 것을 성경적인 말로 변화하는 느낌인 거죠. 지혜로 해라. 그래서 이게 처세술을 좋게 해라,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지혜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지혜는 반드시 한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강림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인데 이 영은 지혜의 영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영의 정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지식이 많고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의 마음과 상황과 문화와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민감하고 분별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마음에 훼손이 들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복음 전한다고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돌아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연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행하느냐 내 지식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내가 일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성숙하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행동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로 나아가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로 행하면 세월을 아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세월을 아껴라.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복음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 행동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지혜의 기점은 우리들의 생각의 뛰어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에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태도가 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냄과 같이 하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면 남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 라고 보여주는 가장 먼저 변화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면 나는 알아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면이 변화돼요. 내면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게 되는 가장 먼저 된 태도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울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말에서 이미 다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맛이 없는 관계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미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그 관계에 막 맛이 더해집니다. 언어가 마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분 없는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염분 없는 음식 좋아하세요? 물론 요즘 건강이 좋다고 조미료가 요즘 너무 많으니까 음식들마다 염분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 말고 성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조미료가 하나도 없던 이 시대에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비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염분이 없으면 무슨 맛입니까? 요리 잘한다는 요리사들 다 보면요, 결국엔 다 조미료 때려 넣는 거잖아요. 조미료 배합하는 거잖아요. 가루로서 승부하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골국에 100년 동안 끓인 깊은 사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소금 하나도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금을 좀 타고, 저는 좀 왕창 타는데 왕창 타야 맛이 나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말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에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맛이 나고 교회에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맛을 다 잃어버린 세상이 그 사람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성경도 이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려는 말들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려면요, 가정에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언어가 기쁘지 않아요. 표정이 기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분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데, 그죠?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안 나 보이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직장이 복음화가 되려면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복음의 언어를 은혜 가운데서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학교나 혹은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에서 그곳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지켜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쉽게 상대를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해서 정해서 내가 딱딱 얘기하시는 거,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얘기 다 쏟아내는 거, 이거 은혜 가운데 있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누가 맛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물론 말씀에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지침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은 정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할이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을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참을성 많은 성도, 어떤 신앙적인 깊은 것들을 뚜렷하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도, 다 좋은데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에 포커스를 둡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 말이 은혜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냐 아니냐를 너무 드러내잖아요. 내 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바울의 복음 전파의 태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요, 전부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내가 이익을 보는 사회처럼 느껴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가 해야 될 말 다 해야 되고 권리 주장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너무 쉬운 사회가 됐어요. 내가 판단해서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태도를 보면 우리를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됐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대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요, 율법학자들에게는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지만 율법학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박쥐 같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를 그는 바꾸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끊임없이 조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관계 속에서는요, 주님과 그를 다리 놓아야 되는 다리 놓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내가 상대에게 언어로 말하는 그 하나하나가 복음을 그 마음에 심을 수도 있고요, 그가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율법이 없는,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 완성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요, 그들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요, 약한 자처럼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위 막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이 막 이상한 어떤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역할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